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절 9절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발목까지 이렇게 잠겼지 않습니까? 그 발목까지 잠긴 그 자리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들의 발목이 그 잠긴 그곳, 그거는 요단강 강 안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안 갈라졌으면은 모든 사람이 물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제사장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갈라질 것을 믿고 거기에 발을 디뎠잖아요. 그죠? 홍해와는 정반대잖아요. 거기에 땅을 딛고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생명을 건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것을 기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거기에 물속에 뛰어들었던 그 자리에 그 기념비를 세워라. 그것은 우리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메시지를 이 12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구절의 말씀은 중요한 그런 그 요단을 걷는 증거들을 남기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와 12돌 정말 중요한 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둘씩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명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을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어떤 육신적인 염려는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만 올인하고 육신의 어떤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올인하고 살아라. 우리는 이 문자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두 벌 옷을
갈아입을 옷도 안 가지고 여러분 전도여행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짐을 쌀 때, 해외를 갈 때 팬티도 넌닝고도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가고 정말 챙겨서 가잖아요. 또 여비도 준비해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 근데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외에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말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아무것도 지팡이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 중에 마가복음에만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팡이 외에 다른 건 다 내려놓아라. 근데 이제 마가의 기록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2대1이에요.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들은 것은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가 지팡이는 뭐 이렇게 위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 외에 어떤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 우리가 세상을 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제자에게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문자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을 쳐다보지 말자. 사람을 쳐다보지 말자. 환경을 보지 말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가 오뚜기처럼 만 번을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문자에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운동을 해야 된다. 세례요한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천국에 가까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육신에 젖어 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발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마련하는 사역, 그게 세례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그의 길을 첩경을, 그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길 펴주는 역할, 이 역할이 세례요한의 사역이다. 그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예수님이,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요단을 건너고도 12돌을 취한 것도 그들에게 그 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12돌의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12지파와 12돌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는 후대를 위한 발판,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발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유월절 언약, 그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절기 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한 방법.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 율법 의식이 없다면은 뭐 드리고 싶은 날 드리면 되겠지, 그런 무율법주의자가 있다면은, 율법은 예수님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예배 주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뭐예요? 오늘 신약에 유월절 예배를 영원히 기념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요일만 예배 받으신 건 아니죠. 1년 365일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전하는 율법과 교회가 놓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방편이 돼야 되겠죠. 다니고 싶을 때 다녀, 네 시간 있을 때 다녀, 이렇게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방문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겠죠. 좀 빠지면 어때? 그러나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왜 헌금은 왜 해야 되고, 왜 봉사는 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도 없이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요. 왜 목사님한테 사례를 주고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주고 해야 됩니까? 그 예배드리는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건물세도 안 나가고 목교역자를 부르면은 또 사례를 줘야 되니까 헌금 시간도 없대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린데 편하고 좋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에게 사례를 주고 뭐 생활비를 주려면은 헌금을 해야 되잖아. 그거 주기 싫으니까 우리는 목사 모실 필요 없다.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나눠 먹고 그렇게 늘 헤어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율법 교회를 세우고 미래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 율법 필요 없다. 뭐 왜 목사를 교회에 둬야 되느냐, 설교자를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목사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그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기를,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은 아말렉 전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지팡이 팔이 아프면 내려오면은 또 치고,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러니까 팔이 얼마나 끊어지게 아프겠어요. 백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팔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이제 앉아 있는 여기에다가 돌을 받쳐갖고 앉아 있게 하고, 한쪽 손을 양쪽을 잡아 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갖고 만세 부르듯이 팔을, 두 모세와 아론이 오른손 왼손을 모세의 팔이 못 내려도 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올리면 내리고 장난하듯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교육했겠습니까? 같이 함께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일을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사건을 그냥 아말렉 전투 이겼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사건을, 이 아말렉 전투를 어떻게 이겼는지 책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에다가 외워서 들리게 해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을 걸고 연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 전투의 사건을 귀에다가 외워 들리게 해라. 정말 좀 백성에게 들리게 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도자에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이 돼야 되는 거지. 자식 원망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안 온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한테 누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 그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14절 말씀에 여호수아란 단어에 여기에 누구를 써야 됩니까? 김형일, 또 우리 집사님 이름을 여기다 써야 돼요. 읽을 때 여호수아의 귀에, 김형일이의 귀에 들리게,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이고 여호수아나 그렇게 하지 뭐, 아유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지 뭐,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나 잘해야 되지 뭐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런 신앙을 가지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말. 이게 나의 말씀으로. 세상이 증거를 다 놓쳐도,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쳐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유월절 피언약을 내가 붙잡고, 나 한 사람이 유월절 언약 속에, 유월절 예배 속에 살아야지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떠내려가도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이 선 그곳에, 그죠? 너희 땅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불평하지 말라.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오늘의 나의 현장, 그게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앉아있는 자리, 그게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게 내 집이 아니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돼. 내가 있는 자리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 하고 있는 사건 속에, 일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일이 소중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자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에 승리하는 그런 꼭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거는 현실은 부정하고 미래만 잘 살면 돼. 아니에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오늘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 또 출애굽기 28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자. 주님의 일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감동이 없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강제로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강요하거나 무슨 닭다리를 사람을 타고 친다고 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성령인도 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의 시간표와 오늘의 실천할 수 있는 말씀, 기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